제가 여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사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본문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쓸 분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떤 우리 동료한테 들었는데 짧게 전하는 것이 신경이다. 길게 하지 마라. 1시간 이상 하지 마라. 오늘도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9시 40분까지 하고 한 20분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두를 이렇게 좀 짧게 줄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현실 가운데 내가 잘된 부모가 되고 싶지만 가난한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 가난한 부모님들은 가난을 탈피하고자 애를 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신앙을 올바르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녀의 신앙을 돕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분명히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가난 참 무섭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마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죠. 오늘 점심 때 후배 목사님이 뷔페에 데리고 와서 여기는데 뷔페 한동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거 전 세계에서는 하루 1,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9억 명이나 됩니다. 하루 1,000원. 하루 1,000원만 있으면 살아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5명의 캄보디아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명당 2만 원만 내면 한 달 간식비예요. 우리 가정은 5명 후원하고 있는데 10만 원을 내면 5명이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마음껏 집에서 못 먹는 간식과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2만 원 하면 요즘 애들이 초등학생들도 용돈 2만 원 주면 좀 얼굴 색깔들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2만 원 크죠? 아, 눈빛들이 아우 크다고. 아유 참 귀하다. 그 2만 원 큰 돈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문제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고통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 지혜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부자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었습니다. 최고의 부자예요. 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귀한 따님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부잣집 딸인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저런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걸 보면 우리는 부자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아 성도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 다 써졌는데요. 고난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에이 그래도 선교사님 예수를 믿고 서울대 나오고 전문 직장 있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난은 좀 없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와, 전 교인이 서울대생이었어요. 전 교인이 대학부는 다 서울대. 작년 1부는 99%가 서울대. 작년 2부는 다 장모님 권사님도 서울대 출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회에 명성 있는 지도층이었고 법원장도 계셨고 서울대 교수님도 계셨고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고난이 있다 이거.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그 레벨보다 더 위의 레벨들이 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냐?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조현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 약사,
치과 의사,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변호사,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천천히 살펴봤더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이 높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이 상당히 높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만큼 못 따라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딱 가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우리 다 요즘 의대 입시반이 있다며요. 뭐 4살부터. 참 미친 사회죠. 저기 요주에도 초등학교 4학년 의대 입시반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다니까요. 요주에. 수도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를 다 죽이고 있어요. 그게 진짜 교육일까요? 아니요. 제가 그 끝을 봤잖아요. 우울증이라니까요. 제가 있는 수성구 그쪽에 대구에 아주 유명한 강남 같은 곳인데 아이들이 한 명씩 뛰어나서 죽어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할 거야라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거 아니에요. 아이는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마음대로 이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애들을 키운다는 그 교만함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존귀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이런 고통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2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반응은 중독에 빠지고요. 하나의 반응은 신앙인데요. 중독과 신앙을 배우는 곳은 어디인가? 가정입니다. 중독의 모체가 가정이라는 거 아세요? 가정에서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중독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치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1000억대 부자도 만나봤는데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죠. 와, 만나고 싶다. 나도 그 돈 한번 있었으면. 솔직히 좀 그러잖아요. 눈빛들이 여기는 다 포기하는 생각. 아니면 여기는 막, 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첫째가 아닌, 둘째가 아닌, 막 이런 데인가? 갑자기 흥분했네. 너무 좋은 데 와서 흥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상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까 고통을 제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중독인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술 마셔버리고 막 담배 펴버리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성적인 것, 또 게임 중독,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독의 단점이 뭐냐면은 중독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한센병 환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몸의 아픔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그러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프니까 안약을 넣어서 눈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한센병 환자들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중독에 빠져서 결국 죽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 거짓된 쾌락에 빠진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지금 뭐냐면 고통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잘 온 거예요.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기본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에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 감정이 우울해. 오늘은 좀 제껴.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놓쳐버린 이유가 뭡니까? 30, 40 세대의 부모들이 먼저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에 목숨 걸지를 않아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를 고통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멋진 경찰관이셨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저희 큰아버지와 고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두 분이 한 해에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한 해에 두 부모를 잃어버린 기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생명의 원천과도 같고 내 정서적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없었다는 그 큰 상실감. 그러다 보니 우리 아버지는 그 상실감을 이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술을 마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밖에서 쓰러져 있고 실려오기도 하고 큰 병이 아닌 줄 알았어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쓰러지면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병원 치료를 했는데 이상하게 6개월 뒤에 또 한 번 크게 쓰러집니다. 업무를 보시다가. 그런데 이거는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라고 그런 거예요. 큰 병원 가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이게 간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고 뇌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뇌 종양 말기였던 거예요. 6개월 전에 치료를 했으면 좀 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퍼져서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수술을 하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살기보다 저희 어머니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3차례 수술 결과 반신불수의 장애인이 되셨고 한쪽 팔다리를 못 쓰고요. 벙어리가 됐어요. 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다면, 주님 앞에 엎어졌다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중독에 빠졌던 것이죠. 한 번도 쓰지 않아도 폭력도 쓰시고요. 유리창 깨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별명이 첩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택시 탈 때도 문을 열어주시고 가끔씩 제가 창피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딱 들쳐매고 약주 하나 주시면 이렇게 뒤로 업고 뭐라냐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오면은 전 뒤에서 박수 치야 돼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봤죠. 다 부러워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정도로 멋진 분이셨는데 고통 가운데 신앙으로 서지 못하다 보니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병에 걸리게 되었고 쓰러지게 됐던 것이죠. 저도 제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아버지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으면 아버지가 살아나야지. 왜 돌아가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생각은 우리 아버지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낙원에 데려가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길이.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어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가 또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었죠. 왜 이식 수술을 하나? 저희 큰삼촌이 신장이 망가졌는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국민이 신문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떼어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고 우리 어머니도 나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좀 빨리 왔던 거죠. 그래서 과부인 저희 어머니가 팔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강행합니다. 저는 또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제가 고난을 풀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술을 마셨던 것처럼 저도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그때가 제가 17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술을 마시고 피까지 토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그렇게 꼬였지? 피까지 토하고 이러면 안 가겠지? 했는데 제 어머니는 펑펑 우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저를 둘째 큰삼촌 댁에 맡기고 떠나버리셨어요. 저는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수술 뒤에 제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시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한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피지 못한 상태로 오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됩니다. 그 당시 수술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고 온전하게 걸을 때까지 2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 고통은 또 계속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제 동생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대학교 입학식 날 대학까지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춤을 추고 좋아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친구들이 전화를 오면서 지금 빨리 대학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지? 가봤더니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들끼리 뭐 술 먹을 때 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힘자랑도 하고. 심세 환영회 때 술을 마시다가 나와서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대요. 싸움을 하다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진 순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CT를 보니까 머리뼈가 3군데가 깨졌고 뇌약이 차기 때문에 1시간밖에 못 산대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 기증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입고 왔던 양복, 피 묻은 넥타이를 보니까 제 동생 옷 같은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막 부어 있었거든요. 인공호흡기 차고 숨을 크게 헐떡헐떡 쉬고 있는데 내 동생은 아닐 거라고 가는데 거기 병상 베드에 제 동생 이름이 적혀 있었고 피 묻은 넥타이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인공장치가 다 뚜 소리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짐승같이 울었어요. 짐승같이 울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화장터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자녀를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버렸는데 저는 그때 화장터에서 지옥의 현장을 봤어요. 화장터에서 저같이 엉엉 울며 소리 내는 사람들은 형제거나 아니면 친척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죽은 시체처럼 엎어져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은 사람들은 울 힘도 없어요.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그 눈빛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게 바로 절망의 눈이구나.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빛, 자식을 잃은 엄마의 눈빛, 그 절망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지고 이곳이 지옥의 현장이 따로 없구나 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동생이 또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경찰서에서 왜 제 동생이 자살했냐고 하냐면은 지역 무지들이 운전자와 가해자와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경찰관 2명을 매수해서 조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동생은 자살로 결론이 나서 제 동생의 과실이 70, 운전자의 과실이 30. 믿을 수가 없어.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고 검사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재수사. 그 당시에 이거 재수사가 나올 일이 없어요. 지역에서는 지역끼리 딱 짜고 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됐고 그 결과 2사람의 경찰관이 저희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죄를 졌다. 죽을 죄를 졌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동생을 죽였는데 2번 죽인 놈들이잖아요. 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의 사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는데 얼마의 형사 합의금을 갖고 왔냐면 그 가해자 차량에 반값도 안 되는 돈을 들고 왔어요. 그 기본입니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오는 게 자기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값도 안 되는 돈 들고 와서 무릎 꿇고 합의를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 합의 다 해줬어요. 제 동생은 죽었고 당신을 내게 용서해 주니 구하니 나는 예수님을 당신 용서한다. 사람 죽여놓고 얼마나 힘들겠냐 하고 돌려보냈어요. 제 어머니는 용서했지만 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고향이었던 섬진강에서 화장터를 뿌리면서 내가 너 죽인 놈을 다 죽이고 쫓아간다. 왜냐하면 동생을 죽인 자들의 명단이 제게 다 있었거든요. 명단이 다 있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꽉 치고 죽이려고 했는데 동생이 저한테 환청 가운데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동생이 이제 좀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살갑게 잘하고 너무너무 효도도 잘하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저한테 항상 이런 말 했거든요. 형,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못하면 형 나한테 죽는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엄마를 사랑했던 애였는데 그게 들린 것 같아요. 제가 그놈을 다 죽이고
내가 너 따라갈게 했는데 동생을 만나러 가면 너 엄마 뭐하냐, 엄마 네가 책임져야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도 막 들리고요. 정신 차려 막 욕을 하는데 미친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딱 쳐다봤는데 벽에 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만 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우신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뭘 할까요? 또 술 마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고통을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하루에 소주 7병, 8병씩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루에 소주 7병, 8병. 마시다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눈빛도 무섭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녀요. 악에 갇혀있고 소망도 없고 제일 무서운 놈이죠. 그리고 제가 토해는 토사물에 띵글띵글 부르면서 온몸에는 술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셨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펑펑 울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품어줄 때 잃어버린 영혼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랑 앞에 살인 충동은 없어졌습니다. 살인 충동은 없어졌고 그분 앞에서 동생이 죽은 6개월 만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이제 100독 이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계신다는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님 2년 동안 장애인이 되셨고 내 동생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긍휼의 하나님을 할 수 있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늘 여쭤보고 물어보면서 저는 그 비밀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한 여인의 몸에서 잉태했을까? 그 당시 여자는 2000년 전의 여자는 지금의 여성 인권이 올라갔지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몸에 잉태되어 온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데 왜 이렇게 오셨지 했는데 제가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저희 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차를 주차했는데 문을 좀 천천히 열어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라 문을 옆에 확 열어버렸는데 하필이면 옆에 진짜 비싼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에 문콕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모르고 우리 딸 데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야! 소리가 들리고 아저씨! 나 아니겠지. 미친 사람이 왜 있어? 막 그러고 있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난데? 돌아왔더니 저요? 당신 말에 이리 와봐라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딸 교육 똑바로 안 시켜. 그래서 막 욕을 해대고 뭉콕했다고. 딱 봤더니 뭉콕 좀 됐더라고 살짝. 일단 아이의 귀를 막고 아이의 충격이 가깝으니까 야, 웬 노래 울고 우리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죄송합니다. 인사시키고 아내한테 빨리 데리고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 딸을 사과를 시키고 명함을 빼고 90도 인사를 했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처리합시다. 너무 미안합니다. 보험 처리도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또 자동차 여기 손 봐야 되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욕을 막 쏟아부는데 제 진짜 이렇게 인격을 무시할 수 있나 하면서 옛날 같으면 저도 놀았던 사람에게 멱살 잡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딸 때문에 딸 너무 사랑하고 우리 딸이 잘못했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래도 꼭 누르고 엎드려서 무조건 그래, 욕을 해라 괜찮다. 이거 우리 딸이 내가 대가 지불할게. 막 이러면서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빌게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렸더니 이분이 나중에 얼마나 제가 빌었던지 웃어버리더라고요. 꼴꼴 웃으면서 아저씨 저한테 아저씨 어떻게 이거 보험 처리해 이것 갖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욕하지 말지. 진짜 아유 욕을 다 해놓고 못 가겠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데 마음이 쉽지 않았지만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 괜찮아?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비천한 자로 오시는 게 주님.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로 권위까지 내려오시는 게 주님.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늘 함께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이거 한 방만 해주세요. 아니 로또 한 방이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돈 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공과금 대해서 야 이거 진짜 은행 이자 갖기 힘들어 죽겠어. 한 방 그러니까 한 방 아닙니까 주님? 주님 꿈쩍도 안 하시죠 여러분? 여기 다 동의하시네. 아 여기 분위기 좋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한 방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 자식 한 방 100점 막 마침 좋겠잖아. 수학 영어 100점 한 방 주님이 얘들 100점 막 해줘야 안 해줘요? 아 표정들이 어둡죠? 아이들아 절대 쫄지 마라. 당당해라. 너희들 100점짜리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 너희들 참 존재 자체로 특별한 거야. 하나님의 큰 선물들이거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신지 아세요? 우리는 문제 해결사로의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깟 내 문제 하나 못 해주겠어요? 먼지만한 인생밖에 안 되는 나를. 그런데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꼼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너 이거 지금 주면 너 망해. 너 나 믿고 따라와. 야 선물 준 사람의 선물만 좋아하면 뭐하니? 난 너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싶고 너 나를 믿어야 그 좋은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께 이 좋은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기다려야지. 근데 우리는 다른 거야. 아 구원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냐? 돈이거든요. 자녀의 성공이거든요.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외쳤잖아요. 이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드디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너희들 다 끝났어. 너희들 끝났어 했는데 주님이 딴소리 하세요. 아니야 난 죽어야 돼. 십자가에 가야 돼.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 돼. 내 뜻과 달라버리니까 나중에 뭐라 해요. 야 우리 저 예수님 필요 없어. 못 박아버려. 저는 그 묵상하면서 그게 저랑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수술 가운데 왜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수술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 동생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내 뜻 안 이루어졌다고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뭐 박히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냐면 제가 봐도 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저 현호는 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뭐 산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원수 사랑해 주신 게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셨는지 40일 동안 무려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다 부활의 현현의 모습,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 단 남겨놓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주의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룬 거예요. 얘는 내 거야 라고 외치고 이룬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시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와 왕이시로 여러분들 구원자라고 믿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놔두고 얘는 내 거야 라고 일을 쳤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야. 나의 진정한 보물이야 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고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제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나면서 저는 주님에 대한 이제 사랑하는 법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은혜는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향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서로 상호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성공해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부모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 마음 아프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 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상 짧게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에서 목회자 300명과 신앙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목회자 300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목회자로서 대답하기에 야,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목회자지. 우리 목회자야! 라고 외쳤는데 평신도 500명은 1순위가 달랐습니다. 1번 답이 누구냐면 엄마였습니다. 어머니.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가 2위가 목회자. 기독교 학부모 세미나 갔더니 90%가 부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저 아이들의 영향은 여러분들 목사님 탓하면 안 돼요. 통계는 그냥 여러분 탓이 여러분 탓.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고 아이들은 자라간대요. 90%예요. 90%.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크리스찬들 중에 85%가 4살부터 14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디서 됐을까요? 가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예배를 드리기 힘들 때가 아마 1997년도 제 동생은 이것을 주일했을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한 자식은 술 주정뱅이가 됐고 한 아들은 죽었어요. 남편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수치와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그게 다냐? 그 누가 예수 믿겠냐라고. 저희는 좀 많이 우셨죠. 그런데 교회 갑니다. 교회 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이유가 교회에서 그 당시 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내 육체적으로 난 아이나 똑같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녀로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아이들은 내 육적인 자녀와 다르게 생각한다면 생각부터 다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아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 우리 아이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또 그와 같이 선생님이 안 가면 뿔뿔이 흩어질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펑펑 울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그냥 울었어요. 분방 공부 시간이 됐어요. 애들이 선생님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아들이 너 형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어 하니까 애들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다?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장 비천할 때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방법은 알아, 답은 알아.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해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예배까지 막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울기만 했는데 주님 너무나 비참하지만 내가 울고 싶어도 주님 앞에 웁니다. 오늘 예배자로 참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웁니다. 그 예배마저도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저희 어머니 반에 계속적으로 아이를 보내주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분방 공부했던 소년부 아이들이나 저는 뭘 배웠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천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나온다? 애들이 똑같이 배워요. 엄마는 안 갔는데 왜? 나도 힘들어 친구 문제 때문에 안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야 학원 가고 9시에 학원 갔다 와야지. 그럼 교회를 가냐? 그러면 애들 나중에 신앙 다 떠납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얘기 하라 했는데 안 해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보다 완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를 즐거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본 것으로 깨달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 고난의 강도가 가장 강력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CCM을 부르면서 주품에 품어서서, 그리고 또는 광야에서 빈들에 많은 물풀같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울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 업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다 망하게 생겼고 세상이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뒤에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우고 나서 예배 본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 저희 어머님은 그 뒤부터 1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술 주정뱅이인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7년 만에 저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게도 저희 어머니같이 인생에 홍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와, 유학생 신분으로서 성교 전문가로 살아가는데 또 하숙생도 치러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새가면서 안 되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머리까지 다 빠져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관계 문제도 힘들어지고 결혼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내 두 사람의 그 관계, 한 집에서 살았던 그 관계, 나는 어느 쪽 편인가? 1차 멤버십 여기가 된가? 내가 그래서 결혼학교 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훌륭한 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70커플 이상 상담했지만 이혼한 커플 한 커플도 없어요. 물론 주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이 머리털 다 잃어가면서까지도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응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1차 멤버십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멤버십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평생에 내가 남편이자 아들이자 딸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내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지?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 돈도 없는 거예요. 막 결혼 반지까지 다 팔았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 폐물까지 다 팔고 다 팔아갖고 $500, $550 받았는데 갑자기 멀쩡한 자동차마저 고장이 납니다. 수리비가 원래 $200했는데 뭐 475불 나오고 11조 떼고 나니까 딱 $20만 남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학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평생 그런 학점 처음 받아봤습니다. 4.3 만점에 1.23. 이거는 C-F. 얘들아 몰라도 돼. 이거는 하여튼 거의 낙제점이야. 이러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낙제점 맞았고 되고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바닷가에 빠져서 죽어버리려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좋아하는 스시를 2만원짜리를 그냥 다 시켰어요. 거하게 먹고 죽으러 가자. 비 철철 걸어가는데 와 진짜 슬프더라고요. 나 최선 다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뭐 가자고 최선 다했고 우리 어머니에게 다 잘했고 아내에게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자기도 잘했다고 생각했고 일주일에 날 새면서 가장 역할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돈도 없어져가고 부족한 남편 같고 못난 아들 같고 왜 이렇게 나는 됐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근데 그때 제가 페이퍼를 썼던 게 지옥 희락 페이퍼였어요. 갑자기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쫄아서 또 어떤 생각이 했냐면 파도야 네가 나를 쳐라. 내가 죽으면 주님께 파도가 나를 죽였어요 라고 생각하다. 너무 힘들다. 울면서 걸어가다가 방파제 앞에서 펑펑 우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관계 문제 같고 저 파도는 재정 문제 같고 이 파도는 우리 정말 내 교육과 실력 문제 같고 하나님 어떻게 풉니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감동시기를 너는 왜 문제를 묵상하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베드로 이야기 알지?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것은 나를 주목했을 땐 걸었는데 또 폭풍 가운데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도 물에 빠졌던 것처럼 너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문제를 묵상하니? 주님 맞아요 라고 펑펑 울면서 너희 어머니가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뭐였지? 예배였습니다. 너 예배자야.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집에 가서 바로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가정 예배를
3번 드리게 되고 너무 좋다 보니까 5번 드리게 되고 주일을 제외한 6번 주 6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도록 3개월 동안 주님 우리를 회개만 시키셨습니다. 회개하는데 관계 문제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돈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대출이 될까봐 은행 붙잡고 나서 대출 주면서 그 사람을 신처럼 모셨던 나의 마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네가 나를 신이라고 믿냐?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믿냐? 근데 너 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비빌 언덕이 있나 보지? 저기다 비비냐? 우린 그것도 다 해도 안 돼서야 주님께 오잖아요. 주님 그게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왜 지금 나한테 엎드리지 않아? 왜 너 내게 안 와? 나 안 믿니? 나보다 그 사람은 더 신뢰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의로 잘하려고 하면은 관계마다 악화가 돼요.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를 내가 이렇게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은 딱 하나예요, 성경은. 네가 죽어라. 네가 미랄되면 산다. 답은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장 신앙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3개월이 딱 됐을 때 펑펑 울면서 며느리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먼저 나를 용서해주라. 내가 너희들 너무 힘들게 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라고 며느리도 회개하고 저도 막 회개하고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잘 못 대접하고 아내에게 남편 역할을 못해서 나를 용서했어요. 서로 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였냐?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풀리죠? 이웃의 관계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풀리냐면 우리 이웃과 관계가 풀려요. 그게 예배의 회복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돈 먼저 주시면 관계가 풀릴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거 마귀 유혹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너 나와 관계가 필요해. 회개해야지. 너 언제 그 놀래. 여기 와서도 주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는 몰라.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이거 한 방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또 기도하러 와요. 주님이 이미 응답해 줬는데 아직 아니에요. 주님 슬퍼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제가 말했죠. 하나님 관계 속에 기쁨이 있고 용서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용기까지 생깁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고 나서 지나고 났더니 세상에 제가 장학금도 받아요. 총장이 직접 와서 추천서도 써주고 비자 인자 신청서 써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학생으로서 한 번도 공부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앉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F 맞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모습을 교수님들이 다 봤어요. 도서관 끝까지 남아서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애들의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내 일상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돼요. 부모로서 도망가면 안 돼요. 남편의 자리, 아내 자리 도망가면 안 돼요.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망하게 됐을지라도 아이들 앞에서 괜찮아, 우리 이렇게 힘든데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 3대가 드리는 예배를 좀 드리게 됩니다. 세월을 이어서.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저희 어머님 선교사님이 야 쌤아 뭐하니? 이렇게 쌤이가 제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할머니 쉬 그런 거예요. 지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 말씀 받아?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내가 우리 집에 영적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문 닫고 나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와 거룩하게 보이는 애가 나오더니 다 모이세요 모이면서 갑자기 사도신경 가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가 2장 부르고 갑자기 뭐 사도행전 27장 보호하신 하나님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음성을 듣고 다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왜 기록하니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여서 기억하라 했습니다. 다 기록하고 이제 우리 주여 삼창에 치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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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도하고 아버지 부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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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예배를 가르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봤어요. 보는 대로 배워요. 그리고 나서 며칠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기쁨도 나서 제 어머니가 숨겨서 안식년에 쓰러져서 고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갈 때마다 하는 이런 말 했어요. 최고의 어떤 교회 전도자는 한 해 100명 이상씩 전도했어요. 기도 수첩에는 2,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매일 2,000명에서 말세로 철학하셨던 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두 문장만 반복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 쓰러져서 갔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될까 해서 병원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이미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에 선망증에 췌장 연수 1000이라 감염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어머니께 다가가서 평상시에 전도할 지적분 암성구조를 여쭤봤더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났다고 주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주님의 말씀이 어머니와 함께 하구나. 이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이번 주에 아내가 또 쓰러져요. 과로로 쓰러지고 나니까 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나. 설거지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원망이겠죠. 원망 안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 아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찬양을 해버렸어요. 펑펑 울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리지만 내가 하나님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과 딸이 밤 8시간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니 했더니 아버지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그 당시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둘이 딱 와서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거실에서 예배 드리라 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딱 비장한 목소리로 에스더, 제 딸 이름이 에스더인데 무릎 꿇어. 오빠 왜? 우리 집 위기상황이다. 자, 주여 삼창을 치고 기도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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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할머니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엄마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2주 만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감동 오셨어요. 너희 어머니 내가 살린다는 그런 감동 오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고 아내한테 양해를 걸고 내가 만약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보호해보고 안 되면 나도 포기하겠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 봤잖아요. 어머니는 키도 작으신 분인데 아버지는 몸무게 70kg 이상 나가는 큰 운동선수 출신의 경찰관이 있잖아요. 매일 목욕시키셨거든요. 매일 주야로 예배드렸거든요. 제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6시에 눈 뜨면 밥 차리고 7시에 밥을 드리고 밥 먹고 나면 안수기도 해드리고 10시에 또 가장 좋은 영양식 유키를 드리고 또 11시 되면 밥 준비하고 12시 되면 또 밥을 드리고 왜 밥때가 이렇게 자주 와요? 그리고 또 지나면 목욕을 시키러 가야 되는데 여자는 그러면 부끄러워요? 어머니가 아버지 했던 것처럼 앞에 수건 다 가리고 끌고 가서 욕실에서 조용히 앉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목욕 다 시켜드리고 다시 또 덮어놓고 부끄럽지 않게 아들이지만 또 가지고 와서 다 시켜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달, 2달 됐는데 점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6개월 되니까 쓰러진 당일날의 기억을 제외하고 모든 기억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도 정상 몸무게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도 만나게 해주려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치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치유해 주셨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치유를 안 해주다 해서 내 하나님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만약 치유로 돌아가셨어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 왕이라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저한테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동생이 왜 죽었을까? 해석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착하고 충성인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안아주면서 그 인생을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데
해석이 된 것은 감사함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소영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유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 기업도 하나님입니다. 너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 쌤과 에스테에게도 나는 다 복음을 전했고 신앙이 유업이 흘러갔으니 난 죽어도 영원히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제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범상치 않아요. 합병증에 걸려서 몸무게가 13kg가 빠지고 모든 몸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저는 무의식간이 거의 희미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요양센터에서 6개월 삽니다. 그래도 몸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 주십시오.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야, 내 아내는 우리 딸은 어쩌면 좋냐. 하나님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금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잠언 14장 26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면 그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는 이 말씀 믿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났더니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죽을 때가 안 됐나 봐요. 2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예배에 목숨 걸고 갔다 보니 1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다 갔어요. 목숨 걸고. 그랬더니 몸이 나아버렸어요. 살이 13kg 쪄버렸어요. 심지어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까지 갔다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 이런 것을 해주셨을까? 예배에 목숨 건 것이 뭔지. 하나님 너 정말 너 목숨 건 나를 신뢰하니라고 물어본 것 같았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리고의 목사님이 이걸 참 좋아합니다. 가장 깊은 경제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